이 아이를 당장 버려라. 박대감의 명령은 칠흑 같은 밤의 비수였습니다. 식모 묘환에는 아기를 안고 눈보라 속 오두막으로 달아났습니다. 10년간 누룽지로 아들을 키워낸 사랑은 눈물겨웠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본 소녀는 성공을 다짐하며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문은 사라지고 늙은 여인은 아들을 기다립니다. 버려진 목숨이 어떻게 기적 같은 등불로 돌아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차가운 눈 속에서 피어난 보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과응보의 진리가 전하는 뜨거운 감동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그의 인생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기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아 으리으리한 기세를 자랑하던 집은 박상주 대감의 저택이었는데, 그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천석군으로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마당에는 기름진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넘친다고 해서 반드시 인덕이 넘치는 것은 아니었으니 박대감은 성정이 서슬 퍼런 칼날 같고 대나무처럼 뻣뻣하여 아랫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만 봐도 숨소리를 죽여야 할 정도로 매서운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에 그 큰 기와집 안채에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를 이을 귀한 자손의 탄생이었으나 그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를 초조하게 서성이던 박 대감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는 며칠 전 길을 지나던 노승이 남기고 간 불길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승은 이 집에서 동지딸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가 가문의 기운을 억누르고 결국 집안을 풍비박산 낼 것이라 말했고, 미신을 굳게 믿던 박대감은 갓 태어난 피덩이를 보며 혀를 차며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상회에 지쳐 쓰러진 안방마님을 뒤로 한 채 박대감은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던 식모 묘화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묘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평생 입을 무겁게 하며 제 할 일만 묵묵히 해온 여인으로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와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운 이였습니다. 박대감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묘화에게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건네며 아무도 모르게 깊은 산속 벼랑 아래 내다버리고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묘화는 대감의 언명에 감히 토를 달 수 없어 아기를 받아들었지만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밖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대고 눈보라가 휘몰아쳐 짐승조차 몸을 사리는 밤인데, 이 작은 목숨을 차가운 눈밭에 버린다는 것은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눈을 피해 뒷문을 열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죄를 꾸짖는 환청처럼 들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보 속의 아기는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앵갱거리며 울어댔고, 묘화는 누가 들을세라 황급히 저고리를 풀어 자신의 품 깊숙이 아기를 감싸 안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은 끊기고 오직 바람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묘화의 귀가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대감의 언명과 눈앞의 가녀린 생명 사이에서 오가는 갈등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쳤지만,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짓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산 중턱에 버려진 숯 굽는 오두막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숯장수가 살다가 떠난 뒤로 비어 있어 짐승이나 겨우 피할 수 있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험한 길을 헤치며 묘화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품에 안은 아기가 다칠까봐 온몸으로 땅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오두막은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문짝이 덜컹거리는 누추한 곳이었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그나마 다행인 장소였습니다. 묘화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거미줄을 걷어내고 바닥에 깔린 마른 짚을 모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챙겨온 부싯돌로 힘겹게 불을 피우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곧이어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해 얼어붙은 몸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강보를 풀어 아기의 상태를 살폈는데 다행히 아기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발그레한 볼을 한 채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사 같은지 묘화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묘화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속적삼을 찢어 아기를 더 단단히 감싸주며 이 아이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대감에게는 이미 처리했다고 거짓을 고하더라도 하늘이 내려준 이 소중한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거두어 키우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비정한 운명의 장난으로 버려진 아이와 그 아이를 목숨 걸고 지키려는 여인의 인연은 그렇게 눈보라치는 산속 오두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굴러가 어느덧 산자락을 뒤덮었던 백설이 녹아 흐르고 그 자리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박대감의 집은 여전히 풍요로움 속에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그 집의 식모로 살아가는 묘화의 삶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감에게는 아기를 처리했다고 거짓을 고한 뒤 그녀는 남몰래 산속 오두막에 숨겨둔 피덩이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쏟아붓는 고단한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트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려내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묘화의 마음은 언제나 험한 산길 너머에 홀로 남겨진 아기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몫으로 나오는 보잘것없는 보리밥을 한 톨도 허투루 먹지 않고 입안에서 잘게 씹어 주머니에 챙겼으며 식구들이 남긴 누룽지나 말라비틀어진 나물줄기 하나도 보물처럼 소중히 거두어 품속에 숨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내 나무를 캐러 간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렸는데 가시덩굴에 긁혀 손발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면 그녀는 아픔조차 잊고 내달렸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해 싸늘한 바닥에서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확인하는 순간 묘화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쉬며 아이를 품에 안고 젖 대신 정성껏 씹어 만든 미음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배가 고파 앵갱거리던 아기가 오물오물 미음을 받아먹으며 베넷짓을 할 때면 묘화는 세상의 모든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목숨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아이의 이름을 바위라 지어 불렀는데 그 이름처럼 아이는 모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기적같이 살아남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날수록 묘화의 걱정은 태산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갓난아기일 때는 강보에 쌓여 잠만 잤지만 이제 기어다니고 온가리를 시작한 바위를 텅 빈 오두막에 홀로 두고 산을 내려올 때면 묘화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혹여나 산짐승이 습격하지는 않을지, 갑자기 열이 올라 잘못되지는 않을지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주변에 독한 냄새가 나는 약초를 뿌리고 입구를 덤불로 교묘하게 가려두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매일 밤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잠을 청할 때면 산 쪽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 바위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박대감 댁 안방마님의 눈초리가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는 것도 큰 위협이었습니다. 마님은 요즘 들어 묘화가 부쩍 산을 자주 오르내리고 식사 때마다 무엇인가를 남몰래 챙기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의 식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는 핑계로 하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하자 묘화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집사 최서방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묘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의 뒤를 밟으려 했습니다. 묘화는 최서방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밤늦게까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골을 품고 사는 듯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은 바위가 열이 심하게 올라 밤새 앓는 바람에 묘화가 산에서 늦게 내려왔다가 대감에게 불려가 호된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녀는 오직 바위가 무사하기만을 빌었으며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 아이가 굶주리는 것이 더 아픈 어미의 마음으로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바위는 어느덧 6살이 되어 제법 영리한 소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비록 거친 산벗을 걸치고 산짐승들과 벗하며 자랐지만 바위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라 믿고 있는 묘화가 산길을 올라오는 기척만 들려도 달려나와 그녀의 품에 안겼으며 묘화가 가져온 으깨진 감자나 식은 밥덩이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미인 양 행복하게 먹어치웠습니다. 묘화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남들처럼 따뜻한 방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가 어두컴컴한 오두막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위는 원망 한마디 없이 어머니가 올 때까지 땅바닥에 개미 그림을 그리거나 산새들의 소리를 흉내내며 의젓하게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묘화는 아들에게 너는 하늘이 내린 귀한 존재이니 결코 기죽지 말고 단단해져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비밀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니 평화롭던 산속 오두막에 낯선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위태로운 행복에도 거대한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몇 번이나 산맥을 넘고 계곡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오두막에 버려졌던 핏덩이는 이제 제법 늠름한 소년의 기상을 갖춘 10살 소년이 되었으니 그 아이가 바로 바위였습니다. 아이는 비록 거친 산벗을 걸치고 숲속의 짐승들을 벗삼아 자라났으나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총명하게 빛났으며 이마는 박대감댁의 귀한 자손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훤칠하고 반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아이는 낮이면 산등성이를 내달리며 산새들과 대화하고 밤이면 어머니라 철석같이 믿는 묘화가 오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자세가 어린아이답지 않게 의연하여 묘화의 마음을 더욱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 깊은 곳을 지나던 해안 스님이 우연히 바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허름한 누더기 승복을 입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스님은 산속 깊은 곳에 아이가 홀로 있는 것을 기이하게 여겨 다가갔다가 바위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산새와 물길을 본뜬 지형도였으며 소년의 관찰력이 예사롭지 않음을 단박에 알아차린 스님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냈습니다. 바위가 낯선 이의 등장에 경계하며 뒷걸음질 칠 때 백감을 주워오던 묘화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묘화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이 아이의 존재를 비밀로 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박대감댁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묘화의 절박한 눈물과 아이의 비범한 관상을 번갈아 보더니 대략의 사정을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스님은 이 아이가 흙 속에 묻힌 진주임을 직감하고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제목이니 썩히지 말고 그를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에 글 공부가 가당키나 하냐며 묘화가 한숨을 쉬자 스님은 자신이 오가며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줄 테니 밥이나 굶기지 말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님은 틈날 때마다 오두막에 들러 바위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는 스님의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했으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영민함으로 스님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종이와 붓이 없어 땅바닥에 글을 썼지만 바위의 학구열은
세상 그 무엇보다 뜨거웠으며 스님은 글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리와 세상의 이치를 함께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학문 소리가 깊어갈수록 박대감 댁에서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극심한 춘궁기가 닥쳐오자 식량 사정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박대감의 집사 최서방은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쌀 한 톨도 깐깐하게 감시하며 묘화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묘화는 며칠째 바위에게 가져다줄 음식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가 굶주린 아들 생각에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귀한 말린 문어 다리 하나를 몰래 잘라내다가 때마침 부엌에 들어온 최서방에게 현장을 들키고 만 것입니다. 최서방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묘화의 머리채를 휘잡았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묘화는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와 멍석 위에 패대기 쳐졌으며 박대감은 서슬 퍼런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도둑년이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묘화는 문어 다리를 품속 깊이 감춘 채 몸을 웅크리고 매질을 견뎌냈는데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이 음식을 빼앗기면 우리 바위가 며칠을 더 굶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빗발치는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음식을 사수한 묘화는 입을 꾹 다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혹독한 매질이 끝나고 밤이 깊어서야 겨우 풀려난 묘화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이끌고 다시 산으로 향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어미새와도 같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바위는 피투성이가 된 묘화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오열했습니다. 묘화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뭉개진 문어 다리를 건네주었으나 바위는 그것을 받지 못한 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음식을 가져오지 마시라고, 굶어 죽어도 좋으니 어머니가 다치는 건 싫다고 울먹이는 아들을 보며 묘화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나의 소원이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바위는 잠든 묘화의 상처에 자신의 눈물을 바르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를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겠노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든 세상을 향해 실력을 보여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10년 전 그날처럼 거친 바람이 불어와 오두막을 흔들었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결의의 불꽃은 꺼질 줄을 몰랐고 그 불꽃은 곧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피 맺힌 희생을 목격한 그날 밤 이후 바위의 눈빛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수만 번을 두드려 단련된 쇠붙이처럼 단단해진 그는 더 이상 배고픔에 투정 부리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가르쳐주는 글자 하나하나를 뼈에 새기듯 익혔고 밤이면 달빛에 의지해 책장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고 또 읽었으니 그 기세가 주변의 공기조차 엄숙하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위의 재주가 늘어갈수록 그를 지켜보는 묘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먹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의 기상이 산속 오두막에 가둬두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렸고 혹여나 사냥꾼이나 약초꾼들의 눈에 띄어 박대감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안 스님이 평소와는 달리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묘화를 찾아와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보살님이 이제 바위를 떠나보내야 하라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이의 그릇을 담기에 너무 좁고 또한 위험합니다. 스님은 최근 마을 관아의 포졸들이 도적 떼를 잡는다며 산을 수색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더 이상 이곳에 아이를 숨겨두는 것은 불 속에 기름을 지고 뛰어드는 격이라 말했습니다. 묘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바닥을 짚었지만 스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품에만 끼고 있다가 아이를 망치거나 잃느니 차라리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넓은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엄이 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묘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어디로 보낼 작정이냐고 물었고 스님은 천리 밖 깊은 산사에 자신의 도반이 있으니
그곳에 의탁하여 공부를 마치게 하겠노라 답했습니다. 천리길이라니 평생 고을 밖을 벗어나 본 적 없는 묘화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곳이었고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할 수 없는 영원한 이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묘화는 피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당장 내일 새벽에 떠나겠다는 스님의 말에 서둘러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뒷마당 장독대 및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작은 옹기 항아리를 파냈는데 그 속에는 그녀가 평생 남의 집 살이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피 같은 엽전 몇 꾸러미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은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밤 묘화는 가느다란 호롱불 아래서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며 바위가 입고 떠날 옷을 지었습니다. 솜을 넉넉히 넣어 누비옷을 만들고 행여나 먼 길 가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질긴 광목으로 버선을 몇 겹이나 기웠습니다.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묘화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눈물로 실을 꿰었습니다. 이 옷이 해지기 전에는 돌아와야 할 텐데 밥은 굶지 말아야 할 텐데 온갖 걱정이 실타래처럼 엉켜 그녀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바위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앉은 채 어미의 가녀린 바느질 소리를 듣고 있었고 좁은 오두막 안에는 이별을 앞둔 모자의 애끓는 침묵만이 가득 찼습니다. 새벽이 채오기도 전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을 때 묘화와 바위는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앞장을 섰고 바위는 보찜을 메고 그 뒤를 따랐으며 묘화는 마을 어귀 고갯마루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묘화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한 채 아들의 뒷모습을 눈에 담기에 바빴습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자 스님이 걸음을 멈추었고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묘화는 품속에서 정성껏 챙겨온 엽전, 꾸러미와 은빈녀를 꺼내 바위의 손에 억지로 쥐어 주었습니다. 바위야, 이 어미 걱정은 말고 부디 몸성이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네가 가는 길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니 사양하지 말거라. 바위는 어머니의 전 재산임을 알기에 차마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묘화는 단호하게 아들의 손을 잡아 끌어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바위는 털썩 무릎을 꿇고 묘화에게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니 소자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오열했습니다. 묘화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닦아 주었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바위가 스님을 따라 안개 속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묘화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쭉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고 그마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그녀는 하염없이 고갯마루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아침 해가 떠올라 붉은 기운이 퍼질 때까지 묘화는 아들이 떠난 방향을 향해 합장하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가시는 걸음걸음 부처님이 보살피시어 모진 풍파 막아주시고 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비는 어미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듯 간절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묘화가 돌아온 박대감 댁의 부엌은 예전보다 더 차갑고 쓸쓸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 가야 할 이유가 사라진 그녀의 일상은 오직 끝없는 노동과 깊은 잠뿐이었으며 삶의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었던 아이가 곁에 없으니 그녀의 얼깃차만의 거민터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고 급격히 노쇠해갔습니다. 기이하게도 바위가 고갯마루를 넘어 마을을 떠난 그 해부터 박대감 댁의 가세는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의 예언대로 집안의 화근이라 여겨 내다버렸던 아이가 실제로는 이 집안의 명줄이라도 붙잡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10년 넘게 풍작을 거두던 논밭은 갑작스러운 가뭄과 홍수로 메말라갔고 멀쩡하던 가축들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때로 죽어나갔습니다. 고가는 비어갔고 위세를 부리던 하인들은 하나둘씩 보따리를 싸서 야반도주를 했지만 묘화만은 갈 곳이 없었기에
그리고 혹시라도 장성한 아들이 자신을 찾아올까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대감은 화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었고 표독스럽던 안방마님도 가세가 기운 뒤로는 기가 꺾여 예전처럼 묘화를 구박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며 묘화를 괴롭히던 집사초에 서방마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겨 밤중에 도망을 쳤고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칠이 벗겨지고 담장이 무너져 내려 마을 사람들에게 흉가처럼 변해갔다는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묘화는 늙고 병든 몸으로 이제는 권위조차 사라진 주인 부부를 수발하며 다 쓰러져가는 행랑차의 구석방에서 스며드는 찬바람을 맞으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몰락한 박대감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묘화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마음속에 품은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장마가 지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다시 눈이 내리는 계절의 순환이 10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묘화의 검던 머리는 어느새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떼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구분등을 하고 매일같이 고갯마루만 바라보는 묘화를 산바라기, 할멈이라 놀려댔지만 그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침침해져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마음의 눈은 언제나 바위가 떠나간 그 안개 낀 고갯마루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장터에 나가는 이웃들에게 바위의 소식을 수소문해 보기도 했지만 천리밖 깊은 산속 절간의 소식을 평범한 백성들이 알 길은 요원했습니다. 혹시나 산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은 아닌지, 공부가 너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벌써 장가들어 자식 낳고 잘 살고 있는지 온갖 상념들이 밤마다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묘화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정성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서 소식만 들려준다면 이 어미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그녀의 기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을 넘어 어미로서 자식에게 보내는 끈질기고도 처절한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찾아와 온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땔감이 떨어진 냉방에서 묘화는 낡은 호팁을 하나에 의지해 오들오들 떨며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오고 숨이 가빠왔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면 영영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바비야, 내 아들 바비야, 너를 보기 전에는 내 결코 눈을 감을 수 없구나. 그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에 장원급제한 신임 감사가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감사가 워낙 청렴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흉흉한 세월에 좋은 관리가 온다며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늙고 병든 묘화에게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 속의 인물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기적 같은 만남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밤, 묘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날처럼 젊고 건강한 모습의 자신이 갓난아기 바위를 품에 안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묘화의 눈가에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고 밖에서는 요란한 깽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승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이승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묘화의 가슴은 까닭 모를 두근거림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신임감사가 부임한다는 우렁찬 전령의 소리가 박대감의 무너진 담장을 넘어 묘화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간다며 웅성거리는 소리에 병석에 누워있던 박대감조차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어볼 정도였습니다.
묘화는 나무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왠지 그 행렬을 보지 않으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선 묘화의 눈앞에 꿈에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태평소 소리는 고요하던 산골 마을을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고 행렬의 중심에는 화려한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신림 감사가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라 착각하고 하인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라고 호통을 치며 의관을 정제하느라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감에서 내린 감사의 시선은 으리으리한 대청이 아닌 마당 구석에 초라한 행랑채 곁에 서 있는 허름한 노파 묘화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신임 감사는 훤칠한 기상의 젊은 대장부였는데 그가 체면도 잊은 차에 성큼 흙바닥을 가로질러 묘화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감사는 묘화 앞에 멈춰서서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흙먼지가 관복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숙인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소자바위가 왔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외치자 그 소리는 마당을 뒤흔드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묘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감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끝에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10여 년 전 떠나보낼 때 보았던 그 맑은 눈망울은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천한 식모 노파와 귀한 감사의 만남은 세상의 이치를 넘어선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박태감 부부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비정하게 내다버린 아이가 감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온 것입니다. 감사는 서리발 같은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대감 당신이 내다버린 그 핏덩이가 바로 접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박대감이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살려달라 애원하자 감사는 엄벌을 내리려 했으나 묘화가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만류했습니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며 박대감을 용서하라는 어머니의 깊은 뜻에 감사는 결국 참회하며 살라는 말로 복수를 대신했습니다. 감사는 묘화를 부축하여 비단 감에 태웠고 평생 고생만 하던 묘화는 아들이 마련한 따뜻한 기와집에서 비로소 편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묘호아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살린 일이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바위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리는 명관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선정이 묘화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칭송했습니다. 비정한 예언마저 이겨낸 묘화의 숭고한 사랑과 바위의 지극한 효심 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은 무엇인가요? 10년의 세월을 견딘 모성가해와 기적 같은 보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아래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이 따뜻한 감동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